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성막 그 성소 부분에 진설병상과 순금등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순금등대는 우리 마음속의 양심, 그리고 진설병상은 우리의 지성. 그리고 오늘 이제 분향단이 가운데 분향단, 이 분향단은 향을 피워 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 제사 드릴 때 분향단에다 가지고는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갖다 넣어놓으면은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차면은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분향단입니다. 그럼 이 분향단은 우리 내면에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향연이 올라간다. 향을 피우면 향이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 향연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의 빛과 가르쳐준 그러한 진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결심하고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인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하는 의지. 우리 마음에는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있다라는 의지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의지를 들여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 의지를 들여서 행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밝은 양심이 있고 아무리 선에 대한 지식이 우리 지성에 꽉 차 있을지라도 이 순종하는 이 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 그래서 의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히 의지적인 순종을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의지적인 그러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의 훈련은 광야 연단을 받으면서 이 의지의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의지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선한 의지가 길러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선을 행할 때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선을 행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연단받는 환경 속에서 내 의지를 들여서 실천하는 이 의지를 들여서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실천하는 의지가. 그래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딱 유혹을 하면은 10번 유혹하면 10번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의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의지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고 의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면 곧바로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10번 죄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되면은 10번 다 범해요, 죄를. 근데 그것도 회개해야죠. 또 회개하고 다시는 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10번 지을 죄를 9번으로, 9번 지을 죄를 8번으로, 8번 지을 죄를 7번으로 점점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다음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의지가 딱 됐을 때 이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 믿음으로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것도 아니에요. 의지를 드려야 돼. 의지를. 예. 실천하는 의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대, 떡상, 분향단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분향단은 의지다. 의지를 상징하는 거다. 의지는 연단 받아 가면서 성장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의지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연단 받아 가면서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가 점점점 선한 의지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적인 신앙생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면 아니에요. 아무리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가 딱 유혹을 해서 넘어가서 죄를 범해버리면은 이건 말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공격하고 유혹해도 의지적으로 굳건히 믿고 그냥 실천하는 거 하나님 선한 말씀을 죄 짓지 않는 의지. 죄 짓지 않는 의지가 실천하는 지성이니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 우리 마음 부분 이 순금등대는 양심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하고 진설병상은 우리의 지성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채우는 지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성소죠. 지성소 법궤가 있죠. 저 지성소에는 저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 법궤 뚜껑에 속죄소에서 양평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오셔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이 영혼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하면서 지성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채워지고 또 양심이 연단을 받아가면서 밝아지고 의지도 훈련을 받아가면서 강해지고 이게 모두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철저히 회개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영이 우리 영혼 육에 모든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하나님이 영의 지성소에 딱 자정하시면은 그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성소는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그런 마음의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뜰은 육체를 상징하고 성막은 우리 영혼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게 이 성막 도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우리가 시작이 된 거죠. 인간의 타락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무죄하고 거룩했어요. 깨끗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생명과를 먹어버렸더라면은 영생할 수가 있었어요. 생명과를 먹었다면,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근데 생명과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의 합일이 되면은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먹는 순간에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고 영혼 육에 죄성이 뿌리가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기 영혼 육에 죄성이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래서 마귀의 성질, 죄성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로 끝났다면 좋을 텐데 이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적인 성질이.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귀적인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에 뿌리 내려 있는 이 더러운 마귀적인 성질, 죄성.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언제라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 종노릇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더러운 성질이 이 죄악성이고, 정욕은 부패해진 거예요. 인간의 정욕은. 이 인간은 부패한 정욕과 죄성이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혼육에. 그래서 타락하기 전 인간의 정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게 인간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정욕이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정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정욕. 예. 아무튼 타락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에 죄악성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이 태어나면서 이 유전죄, 원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 자기 자신들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자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죄 짓고 있냐 안 짓냐 물어보면 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죄성이 있는 사람은 다 죄 짓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죄악성에 지배받아 범죄한 사람은 죄의 종이다. 즉 마귀 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의 그런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면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럼 죄의 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은 죄의 종이잖아요. 그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35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야만 천국에 영생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지금 아직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아직은.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죄악성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약. 예. 현재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이상에는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면서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죄를 계속 지으면은 죄의 종이라, 현재는 엄밀히 말하면은. 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앞으로. 예. 그걸 믿고 사는 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거죠? 죄성이 뿌리가 뽑힌다라는 거죠. 죄성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죄 범하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 범하는 믿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죄를 범하고 사는 거야, 이게. 상습적으로.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죄의 성이 뿌리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죄 범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범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바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보혈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 진리로, 내 보혈의 은총, 내 속죄의 은총으로 너희의 그런 모든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입구에서 죄성을 뿌리 뽑은 다음에 천국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44절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해석이가 좋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딱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나는 예수님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어째 나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에게 딱 그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박운길 목사 잘못된 거 아니야? 딱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설명 거두절미하고 당신의 아비는 마귀야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무슨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예? 분명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은 왜 마귀 자식이다? 이 말 뜻은 마귀 성질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마귀 성질.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뿌리 박힌 죄악성이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없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뿌리 뽑힌 사람은. 근데 아직 뿌리 뽑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은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은 그 영혼을 보면은 마귀적인 성질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 영혼에 흉악하죠. 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 속에 죄악성이 뿌리박히는 마귀적인 성질이 7가지 7종 죄악성, 7가지 죄성, 그 입술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 잠언 26장 25절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가증한 것 7가지가 영혼 육에 뿌리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뿌리가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을 보면은 내 그 악한 그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 그 악한 그 모습 속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까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더러운 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 더러운 영 속에 마음 속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마귀적인 성질이 있다. 그렇죠. 그 성질로 인해 가지고 교만한 죄, 포악한 죄, 거짓말 죄, 음란한 죄, 아집적인 죄, 시기 질투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야, 너 회개, 또 죄 지었어. 이걸 지적하는 일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양심의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양심에 죄 짓고 나서 편안해요? 안 편해요? 죄 짓고 나면 불편한 거예요. 죄 짓고 나면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거짓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를 딱 해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한 번 핏불에 예비하신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님이 촉구를 하죠.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면서 강해지고 우리 양심의 빛이 밝아지고 지성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채워지면서 내 속에 죄성은 점점 세력을 잃어가는 게 우리 성화의 과정이다. 신앙생활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과 육의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그 종노릇에서 해방될 때까지 이 죄성이 뿌리가 뽑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다 뽑아지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으면 다 됐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다듬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 된 게 아니에요. 죄성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성질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목사들도 막 거짓말하고 죄짓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성도님이니까 거룩하니까 죄 안 짓죠? 목사들은 죄죠. 목사들은. 예.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직책만 다를 뿐이지 이 죄성이 뿌리가 내려 있는 이상에는 다 똑같은 게 인간이요. 예? 근데 목사는 목사니까 좀 더 거룩해야 되겠죠. 성도들 앞장서 가려면 번을 벌리려면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게 목사들이에요. 아멘. 예. 근데 목사가 성도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그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들 또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팍 건드는 거예요. 속을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팍 올라오는 그 속에서 나를 뒤집으니까 내 자존심을 뭉개고 막 건들고 막 뒤집으니까 안 올라와. 이게 팍 올라오면서 지가 뭔데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내잖아. 화내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건드니까 팍 올라오는 거예요. 팍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올라올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내가 팍 올라온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마귀적인 성질이 내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응?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죄의 악성이 영 속에 뿌리박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악성이 영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마귀적인 성질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는 성도들은 죄의 종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자녀가 죄의 성이 뿌리 뽑히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살아서 죄성이 뿌리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뽑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휴거 성도라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지는 뭔데 집까지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이게 뭐예요?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마귀적인 성질이, 포악한 성질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아집적이고 시기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이상에는 아직은 죄의 종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그럼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영혼 육의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버리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 죄악성이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을 호되게 받아야지, 연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도 고통스럽잖아, 그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은 다 돼. 예수 믿으면 해결 다 돼. 그래. 전도할 때, 처음에 전도할 때. 근데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 딱 믿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어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막 할렐루야 하면 막 그랬는데 한 6개월 싹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연단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왜 연단에 집어넣어요? 우리 속에 이 마귀적인 성질 뿌리 뽑기 위해서 연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연단은 뭐예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죄 짓지 않는 훈련, 그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연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 가기 때문에 무조건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 안 받은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고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1층천에 들어가. 1층천에. 근데 연단 호되게 받아가지고 영혼이 깨끗하게 시켜서 이 땅에서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린 사람은 3층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층천과 1층천의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엄청나. 그 3층천에 보고 온 사람들이 그 책에 써놓은 거 보면은 그렇게도 아름답고 멋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3층천 꼭대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딱 천국의 태양 대신 하나님이 3층천에 계시는 거야. 영계의 태양, 천국의 태양. 이 자연계의 태양은 우리가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영계의 태양이 있는데 그 영계의 태양에서 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성령으로 아주 그냥 내려주고 생명수로 내려주고 그 영계 태양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유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 죄악성에 뿌리 뽑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옆에서 사는데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대.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연단도 안 받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심판대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죄악성 뿌리 뽑고 이제 천국에 들여보내주는데 이 사람 상급도 없어가지고 1층천 맨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야. 1층천 맨 밑바닥에. 근데 3층천은 천국의 태양처럼 밝은 곳인데 2층천하고 1층천은 그 영계 태양을 보면은 뿌연 달같이 보인대. 그러니까 밝지가 않아. 그 동네가 안 밝고 뿌연 밤에 그 달빛 있잖아요. 그런 식이야. 여기 천국은 천국인데. 예. 그 정도로 이 상급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만큼 연단을 많이 받고 깨끗해졌느냐에 따라서 딱 죽을 때 그 영적 경지에 따라서 자기 천국의 처소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처소가. 너는 2층천까지 성장했다 하면은 청년의 단계가 2층천이잖아. 영적 어린아이 단계는 1층천이고 영적 청년의 단계는 2층천이고 영적 아비 단계는 3층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의 단계에서 이 땅에 이제 삶을 다 마감했다 하면은 청년의 단계 2층천 수준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살아 있을 때 뿌리가 뽑아버려야지.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의 죄악성을. 안 그래요? 조금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면 죄야 이거 없애달라고 막 회개하면 기도해야 돼. 조금만 더러운 생각이 딱 들어와도 죄야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마귀 나가 하고 그냥 물리쳐야 돼. 절대 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 죄 지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고 그냥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사람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냥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상태로. 우리 의지를 안 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깨끗해지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연단을 시켜버리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못 깨닫고 내가 스스로 못 끊어내면 더러운 죄성과 결정과 이런 정욕의 모든 끈들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하나님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생각해가지고 강제로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연단의 불 속에. 그래 거기서 달달달 볶아가지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예. 좀 힘들고 어렵지 삶이. 이러면은 고통스러워요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도 힘들고 또 건강상 또 힘들고 여러 방면에서 그 사람 맞게 연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는 환경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가. 예, 다 달라. 그런데 그 목적은 영과 혼과 육의 죄성을 뿌리 뽑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이런 죄성이 뿌리 박힌 상태가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그래. 인간한테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예. 그 약속을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에덴 나오면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죄성이 없죠. 타락 안 했으니까 아직.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의로웠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했어요. 늘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에덴 낙원에서. 그런데 이 타락한 이후로 마귀적인 성질이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고 정욕은 순수한 정욕은 아주 부패한 그런 정욕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불순한 정욕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 천국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 심령의 영 속에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와서 마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이. 타락한 이후로. 그래서 죄의 정의를 아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우리 영 안에 영혼 육에 뿌리 박힌 이 죄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주 합일 심령 천국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자동으로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나라를 심령 천국으로 만들면은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천국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이룬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심령 천국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영혼이 잘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더러우면은,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100%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심령 천국이 뭐예요? 이 심령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100%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아직 죄악성이 발달되어 있고 정욕이 아주 그냥 끈이 막 받줄 만큼 아주 굵은 정욕이 묶여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고생만 죽도록. 그러니까 이 원리를 신앙생활을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면은 점점점 영혼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백날 부르짖고 기도해봐야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면 더 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령 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알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의 영을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영을 갖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심령 천국.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타락한 사람의 영, 즉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정하신 장소는 가나안 칠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딱 여러분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성경을 많이 보고 그동안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도가 예수님,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는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살죠. 그러면 애굽 백성은 누구예요? 지옥 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천국 갈 백성.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이것이 이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출애굽했다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 거죠. 거기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40년 마치니까 가나안 땅 입구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 모형적 진리예요. 그럼 이건 성도가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가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 살다가 누가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었어. 구원 받은 거 이게 출애굽이 애굽을 출발했다니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게 이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글뺑글 돈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나의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 훈련을 광야 40년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광야에 지금 나온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빨리 말씀 지켜버리면 광야 40년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연단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게 인간들이거든.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근데 잘 듣는 사람은 연단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죽어라 하면 죽은 척이라도 해야지.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날마다 죽어야 돼. 죽은 사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아가 죽어버리라는 거. 자아가 그냥 목숨 꼴까닥 이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점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고.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훈련이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말씀 지키는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 빨리 끝나려면은 말씀만 잘 지키면 빨리 끝나요. 연단이. 근데 말씀 안 지키면은 지킬 때까지 연단을 시켜버린 하나님은. 지킬 때까지. 예. 그러니까 누가 네 속 건들면은 온수 사랑해라. 네 속 건들고 너를 비방하고 너한테 손해를 주고 온수도 그런 온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붙여준 그 온수를 사랑해라 하면은 아멘 하고 그냥 온수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런 온수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응? 온수도 철천지 온수다.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엄청 연단이 길어. 연단이 길어요. 그러니까 연단 빨리 맞춰지려면은 말씀대로 그냥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수가 딱 생기면은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절하나이다. 축복해 달라고 막 해버리는 거, 원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는 거, 원수를 갖다가. 예? 그러면 하나님 딱 보고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잘하네 하고 연단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못해 잘. 예. 당장 원수만 보이니까 뒤에서 원수 붙여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원수만 보이는 거, 원수만. 얼마나 성질나고 미워. 그렇잖아요. 절대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해야 돼.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적인 진리가 광야 연단 다 받아 마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 난 지 8일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할례 의식이에요. 근데 이 할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은 내 속에 영혼 육에 뿌리 박힌 이 죄성을 잘라내버리는 걸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아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한 마음의 할례. 그래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으면 돼야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뽑아버리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기 충만하게 채워져가지고 천국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더러운 죄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철저히 회개생활, 참회생활을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은 참회생활, 회개생활,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멘.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힌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진리를. 말 안 들면은 죽도록 고생한다. 말 잘 들면은 빨리 고생 끝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임한다. 말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